설교 제목이 좀 부담스럽죠? 예, 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헌금 하지 말자 이랬으면 참 편했을 텐데, 사실 목회자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좀 부담이 되고요. 제가 먼저 기관으로 가기 전에 수원에서 한 13년 목회했는데 13년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2번인가 3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안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회에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 그중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은 헌금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재정도 풍부해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뭐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게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 수련회를 하면서 사실 제가 재직 수련회 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까 했었어요. 근데 목사가 또 처음 하는 재직 수련회부터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기분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안 했는데 이제 토론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한 번은 헌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헌금이 무엇인가를 교인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은 헌금 설교 듣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그런 혐의가 짙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 사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또 헌금이 무엇인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건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의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요소 중에 하나는 십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었고, 사실 이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모든 계명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었고, 성경의 이야기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굴 신으로 섬길 거냐, 누굴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으로,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 전체를 투여할 수 있는 내 삶의 근본적인 목표로 뭘 삼을 거냐,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그 싸움이 때로는 우리를 피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주의,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그 인생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가치란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 캐피탈. 상당히 고상하죠? 이게 상당히 고상한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면 좀 천박해 보이잖아요. 똑같은 말 자본 그러면 왠지 좀 고상해 보이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나 의식이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표현이 돼야 되고 돈에 의해서 얽혀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이짐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돈은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맨날 쌀만 먹을 수 있나요? 고기도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쌀을 한 가마니 짓고 시장에 가서 그 다음에 농사 안 짓고 축산업 하는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 양 한 마리하고 쌀 한 가마니하고 바꿔서 생활을 했던 거죠. 이런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만 가져가면 수많은 널려있는 상품을 내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면 돼요.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사회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돈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하면서 용돈 한 푼도 안 주면서 너를 사랑한다고 맨날 뽀뽀해줘야 그 아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너무너무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도 월급을 조금 주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결혼을, 당신의 생일을 정말 축하합니다 하면서 입만 가지고 하면 진정성이 닿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자지간에도 우정도, 사랑도, 직장도 모든 것이 다 돈에 의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으로 변해버린 사회,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사회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누구 욕할 때 저런 벼락 맞을 놈 그렇게 욕하죠. 그래도 벼락 맞고 싶은 게 있죠. 뭔 벼락을 맞고 싶어요? 돈벼락 맞고 싶어요. 돈이 저렇게 막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즘도 로또를 사잖아요. 로또 맞을 확률이 정말 엄청나게 적은 확률인데도 열심히 사. 왜? 벼락 한번 맞아보려고, 돈 한번 맞아보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돈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이에요. 뭘 하더라도 돈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그만큼 인생이 힘들고, 돈이 여유 있으면 그만큼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사회이기 때문에 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악마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생활에 편리하기 위한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신이 되고 싶은, 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런 악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완전 범죄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회개를 시킵니다. 가자마자 다윗한테 이런 걸 잘못했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공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동네에 소도 엄청나게 많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옆에 보니까 가난한 집이 있는데 양 새끼,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애지중지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집의 꿈이에요. 이 암양이 커서 새끼를 낳으면 2마리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끼를 낳으면 애 학교 공부시키고, 여러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탐내는 거예요. 그걸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다윗이 막 흥분한데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참회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9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많으니까 너 좀 가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회,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능하면 골고루 소유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인생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에요. 근데 자본은, 돈은
속성상 한 군데로 모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본의 집적성이라고 해요. 한 군데 모이려고 한다. 더 강해지려고 한다. 더 부유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자본이 모이면 그곳에 신적인 성격이 부여돼요. 힘이 막강해지니까, 웬만한 사람, 모든 사람 다 나한테 와서 절하고 숭배하니까,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악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보낸 편지라는 글을 썼어요. 돈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돈은 아니에요. 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이 돈의 경고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쓴 거지만 돈은 모이는 성격이 있고 그 모이는 걸 통해서 재벌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의 치명적인 악마성은 99대 1의 사회가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구조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이 악마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가끔 저희들 보면은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한국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린 별로 안전한지 못 느끼죠. 안전하다는 거예요. 뭐가 안전해? 미국은 너도 나도 다 총을 갖고 다녀가지고 총이 어디서 날아갈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총을 안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고 좋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총기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다 총으로 암살당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된 지역의 대학에서도 한번 사건이 나면 수십 명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실에서 수십 명이 죽었어. 그리고 수십 명이 다쳐. 평생 동안 불구자로 살아야 돼.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은 어렸을 때 자기 선생님이, 친구가 총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아가는 그 장면을 보았어. 평생 동안 그것이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 여론이 들끓어요.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총기를 막 팔아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에 수십 개 주가 초등학교 어린이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어도 법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그 여론에 그칠 뿐 미국이 법으로 그것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정하려면 헌법을 수정해야 되는데 미국의 총기협회가, 전국 총기협회가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거든요. 로비는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 유명 언론인들 다 후원금을 내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게 로비입니다. 사실 총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총이 자기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고,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다시 그걸 막아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을 돈이 있는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다 나이키 신고 뭐 외국 상품 신지만, 옛날에 프로스펙스라는 운동화가 우리나라 전체 제일 좋은 운동화였습니다. 그게 국제 상사, 국제 그룹이에요. 1985년대 국제 그룹이 부도를 맞고 해체됐습니다. 한 회사도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니라 한 그룹이 해체가 됐어요. 그 뒤에서 양정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죽었죠. 왜 부도를 맞았냐?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전두환한테 잘못 보여서, 전두환한테 찍혀가지고 그룹이 해체가 됐어요. 나쁜 권력이죠. 30년 전에는 권력이 자본을 컨트롤했습니다. 권력이 자본을 마음대로 압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더욱더 자본주의의 체제로 더욱더 상승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인도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 좀 미안하지만 직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고 해. 저건 좀 과장되게 한 거죠. 삼성 왕조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더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나라는 삼성이 왕이라는 거예요. 삼성의 모든 권력과 힘이 우리 사회 전체를 다 구조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꼭 저렇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한 재벌이 사회 전체를 주도하는 놀라운 힘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해요. 돈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 10개, 10대 재벌의 상반기 순이익을 결산해 보니까 삼성이 20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위부터 9위까지 10대 재벌 중에 9개 재벌의 이익 21조였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순이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저 돈을 가지고 정치인, 언론인, 사법계, 검찰, 학계 모든 곳에 다 후원금과 정치적인 장학생을 키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권력을 움직이는 것이 역시 자본이 되는 그런 사회로 편입이 이미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의롭고 옳은 일을 해야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죄인은 저나 여러분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에 문제가 없겠어요?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남녀 간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집사의 자격의 문제도 있었고, 권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디모데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보니까 빠지지 않는 제목이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결국 초대교회도, 우리가 그토록 이상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초대교회도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 인간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이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 흔치 않다는 것, 그것이 과제였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딱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딱 단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여성을 사랑하는 순간, 내가 어느 남성의 사랑에 빠진 순간 다른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그 사람 생각, 저기를 가도 그 사람 생각. 연애할 때 다 그랬죠? 안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요. 앉아도 그 사람 생각, 밥 먹을 때 이런 사람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내 마음과 정신을 다 들어와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저 남자는 어때요? 한 사람 어깨 걸치고 한 사람은 뒤로 손을 잡고 있죠. 저런 사람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양다리야, 양다리.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다리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 남자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면 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되고 재물도 되고 딴 것도 되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에서 양다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시고 돈도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의 굵직한 흐름입니다. 여기에 피비린내라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피비린내라는 투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싸움이에요. 누구를 신으로 섬길 거냐, 누구를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섬길 거냐는 싸움입니다. 옛날에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인 이즘이 아니었을 때, 자본주의가 아니었을 때는 그 강도가 이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공연하게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것에서 모든 관계가 표현되고 가치가 형성되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표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력과 힘은 훨씬 더 배가 된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이 악마적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 구조 가지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자본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 이 고백과 선언을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 속에, 제도 속에, 사회 속에, 의식 속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선교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시대가 아니라, 다른 주의 시대가 아니라 자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거고 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싸움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별로 싸우지 않는 분이에요. 세리도 받아들이고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고 창녀도 용서하는, 그렇게 품이 넓으신 분이고 정말 온유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을 둘러엎고요, 채찍을 만들어 사람을 폭행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곳이 성전인데 바로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됐고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격분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본화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저 사건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말로 하고 사람들한테 조금 선동하는 그런 선동가였는데, 예루살렘 체제를 이루었던 성전 중심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그걸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저걸 보고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로마가 셋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살해한 거거든요. 기독교는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본화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걸 선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교회 다니고 싶죠? 목회자들은 저런 교회 하고 싶어 해요. 똑같은 설교라도 이렇게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한 10,000명 되는 교회 설교하면요, 자기도 막 성령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막 신이 나. 한마디 하면 막 아멘하고 막 그냥 10,000개, 20,000개의 눈이 막 뚜렷하게 쳐다보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다 사람은 곧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정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10만 원 쓰려고 막 그냥 사람이 쪼잔해지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막 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덧 한국교회의 모델은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목회자들의 꿈은, 목회자들의 로망은 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된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교회가,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많이 불리고 헌금을 많이 거두는 것 때문에 편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자본의 탐욕을, 자본의 논리를 교회가 끌어들인 게 된 거예요. 자본의 논리를, 자본을 숭배하는 것을 물리쳐야 될 교회가 교회의 성장주의에 매몰되면서 그것을 끌어들이게 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복음도 왜곡시켰고,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어떤 축복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병폐인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뜻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헌금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헌금하기 싫어요. 진짜로. 그러나 이렇게 자본화된 교회, 자본의 악마성에 침탈당한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안일까?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팎으로부터 이런, 그래서 구호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본주의, 드디어 한국교회를 접수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한국교회를 접수해버렸다, 이런 구호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헌금을 안 하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생활이 어렵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조차 미안해요, 나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따져봐야 돼.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대안이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1500년경에 네덜란드의 플란데스라는 화가가 그리스도의 유혹받는 그리스도를 주부에 실었죠. 수도사 복장에 사탄이 다가옵니다. 서양 중세 천년에서 교황청이 그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은 교황청 반대편에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도원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평생을 일하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선한 공기를 중세 유럽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교황청의 부패를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수도사는 청렴과 진실한 신앙인의 표본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 수도사 복장을 하고 온 거예요. 물론 자세히 보면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코가 매부리 코고 그의 발이 물갈퀴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근데 복장은 정말 친절한 깨끗한 청렴한 복장으로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면서 합리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40일 굶은 예수님한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유혹. 이 유혹이
치명적인 겁니다. 이 유혹이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가 나와요.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한테 뭔가 잘해줬어. 그 스승을 잘 대접하고 찾아줘가지고 디오니소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다스한테 내가 뭐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할래? 고민하다가 제가 만지는 곳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돌아가다가 나뭇잎 딱 따보니 나뭇잎이 황금이, 우와, 나는 이제 이 생에서 제일 부자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게 다 황금이 되니까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밥 먹으려고 딱 음식을 들었는데 포크가 황금으로 변했고, 음식을 찍었는데 음식이 황금으로 변했고, 물을 마시는데 물이 황금으로 변했고, 황금이 아무리 좋아도 황금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미다스 왕은 다시 디오니소스한테 가가지고 내 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재앙이었습니다. 나를 이것을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강가에 가서 그 죄를 다 씻었더니 황금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졌고 그 강가에는 그때부터 사금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공기처럼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 구조는 미다스의 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황금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회 시스템이에요. 무엇까지도, 인간의 마음까지도, 사랑까지도, 관계까지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영혼까지도 황금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이 시대에 저항하는 겁니다. 상을 둘러 엎진 않아도 그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영혼 가운데 살아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리 높여 목청껏 외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헌금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 드리면서 무슨 동호회 회비 납부하듯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의 후원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불쌍하니까, 아니면 목회자 월급 좀 올려주려고 불쌍하니까 내가 한 푼 더 내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돈 없어도 사실 뿐이고요. 교회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헌금을 드리는 자세와 목적이, 이 헌금이 그냥 헌금이, 이 물질이 지난 한 달 동안 죽어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피곤했고,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하루의 절반을 다 여기다 투여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잖아요.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며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 헌금성에 그렇게 숭고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물질 얼마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정말 가난한 사람 엽전 한 입 어렵게 넣는 그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칭찬하셨습니다. 돈 많이 한 사람 칭찬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의 하나님을 진짜 그 시대 속에서 자기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모시고자 하는 그 믿음 속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만히 있으면 우리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시대 상황, 그리고 눈만 뜨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우리 사회와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우리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진정한 신이시라고, 그것을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안 드릴 수 없는데 하여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여간 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정말 나에게서 물질은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헌금은 무엇인지, 예수님한테 다가왔던 이 시험 내게 어떤 모습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저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분명한 자기 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도도한 물질 중심의 자본의 신에 섬기는 이 흐름에 우리 휩쓸려가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속에 담긴 이 숭고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이 신인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돈에 목숨을 걸며 모든 관계와 영혼까지도 파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의 참된 신이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 헌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참 고민도 많이 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게 물질은 무엇인지, 내게 정말 돈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